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그것을 보완해서 발표하는 자는 피터 정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대에게 전가되어 대물림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뼈있는 질문을 했는데, 자신의 경험, 어거스틴의 그 젊었을 때의 육체적인 이런 정욕, 그리고 또 육체를 악하게 보는 만유교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 허랑방탕한 육체의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영적인 계보인데, 플라톤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그 최초의 교부인 오리겐, 그리고 또 암브로시우스. 이게 그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그 멘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러한 여러 파편적인 그런 그 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정립한 이런 사람이, 확립한 이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 원죄 교리를 확립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어거스틴의 인식의 틀은 고대 철학의 우주론과 신론에서 비롯되었다. 이 원죄 교리가 확립된 이런 사고 과정, 어떻게 해서 이 원죄 교리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식의 틀이 고대 철학의 우주론과 신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감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 이야기하듯이 원죄 교리하게 되게 되면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하게 되면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먹었을 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러한 가설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밝혔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담의 한 짓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확장되었다. 네 번째 사고, 원죄 교리를 확립한 사고 과정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아담이 한 짓이, 한 일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확장되었다. 따라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원죄 교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도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악하다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플로티노스의 우주론과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플로티노스는 3세기 중엽의 사람인데 종교 철학의 창시자고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를 신으로 보았습니다. The one을 일자, 하나의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자에게서 본성이 발산이 된다. 그 일자는 무시간적이고 단순하고
절대타자하고 불가지, 불가해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플로티누스에서부터 신론이 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어거스틴이 받아들였어요.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의 그 플로티누스의 제자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그 인식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적 우주론입니다. 영계가 있고 피조세계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태양빛처럼 발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출설,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태양빛처럼 발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뼈대 위에 기독교 진리를 덧입힌 겁니다. 그래서 고전 신학이 나온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생각한 그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그 전에 다녔던 그 최소 9년 정도 다녔던 그 마니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니교는 영지주의에서도 근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과 속을 굉장히 그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봤고 그리고 또 결혼도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담당하는 그런 악한 신이 있고 그리고 선을 담당하는 선한 신이 있다. 이 두 개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니교입니다. 그런데 이 마니교의 그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로 전향하고 난 후에 회심하고 난 후에 기독교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보게 됩니다. 유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의 그 선악의 이해를 다시금 이렇게 다시 살펴야 됐어요. 마니교에 있는 그 두 신의 개념이 아니라 The One, 하나의 신인데 그 선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그 하나의 신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신론에 대한 그 어거스틴의 주요 논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서 제가 이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강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처럼 발산하는 것에 피조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이란 이제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니란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생각한 악이란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요.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것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졌을 때 언제나 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악과 죄를 구부러진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했어요. 어거스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방출을 하는데, 유출을 하는데 구부러진 것, 구부러진 모든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요. 그 틀이 뭐라고 그랬죠? 그 틀이 이원적 세계관과 그리고 또 그 플로티노스에 의해서 태양빛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유출이 되어진다, 방출되어진다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철학적 추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철학 사상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악과 선의 개념이에요.
어거스틴은 악을 하나님의 구부러진 뜻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악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믿은 신학의 신론의 주요 논점입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 악해진 이유를 무엇으로 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의 뼈대 위에 아담의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덧입혔어요. 이런 틀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사건을 덧입히고 봤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악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틴이 본 그 뼈대 위에서 그 진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담의 죄로 악하게 변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플라톤의 이원적인 우주론과 플로티누스의 속성이 발산한다라고 하는 그 틀 위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얻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똑바로지지 않다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거나 모든 것이 악이란 이런 생각인 거예요. 흑백 논리가 완전합니다. 선 아니면 악이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태양빛처럼 베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때부터 구부러진 이런 상태 가운데에 피조세계가 있다. 인류와 피조세계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철학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의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철학의 추론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잠깐 기도하고 그건 선하다고, 영적인 것이니까 선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었어요. 뭐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뭐 선도 악도 아니죠.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팁으로 악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이런 이분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철학적 추론에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질병, 사망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구부러진 것으로 악한 거예요.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잘못되었고 비성경적인 것을 설명할 때 악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면 참 좋습니다. 분명히 악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것과 악한 것을 혼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것에 부정적인 거나 그리고 원치 않는 특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것은 사악함이고 어떤 해로운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악함이에요. 악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은 나쁜 것이지만 꼭 악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망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누군가 운전을 하다가 술 취한 어떤 사람이 들여박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 경우에 그 사망은 악한 겁니까? 불의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지 않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죽었으니까 그 별로 마음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통은 악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구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류가 그 어떤 기업이 나가가지고 극률 사업을 베풀어서 물 없는 아프리카에서 그 상수도 시설들을 마련하고, 예,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농사를 지켜야 하는 거, 이건 좋은 것입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죠.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모든 나쁜 것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것은 나쁜 거죠. 예. 이렇게 악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함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천편일률적인 태양빛처럼 속성이 발선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론에 따라서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이다 라고 구분 짓는 것은 좀 넌센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악해진 이유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예.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이후에 뜻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물의 근원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강물의 근원지는 순결하고 깨끗한데 아담 부부가 죄를 지어서 강이 오염됐다. 예,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강이 오염되어서 그 밑으로 흐르는 모든 것들은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또한 그 태양을 비유합니다. 태양과 같은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그분의 속성을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해함을 통해서 악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들의 후손에게로 옮겨진다라고 본 거예요. 예. 여기 그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렸죠. 반역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악이 그 피조 세계에 그리고 또 인류에게 옮겨진다, 전수된다라고,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뜻에 구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후손은 본성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플로티노스의 그 유출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태양빛처럼 발산한다. 강물 비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러한 철학적인 틀에 따르면 악은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안에서 발달된 어떤 것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잉태된 순간부터 악이 본성에서 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아기부터 악하다,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저주받은 자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태어난 아기를 볼 때 뭐 죄악 덩어리 이렇게 봅니까? 그 손주 손녀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선한 그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봅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신학과 일상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은 인간이 악해진 이유를 무엇으로 봤는가? 자, 과연 하나님의 속성은 태양빛이나 강물처럼 밑으로 흐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발산하거나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속성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막 획일적으로 발산합니까? 태양빛처럼 획일적으로 발산해요?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죠. 임하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각자에게 부어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망,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갈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 인간이 그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딱 마주쳤을 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사,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공급, 이거 획일적으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부어지지 않아요. 또한 악이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구부러진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정죄받은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죽는 아기는 모두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바로 태어나고 난 후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 자,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확장된다. 예. 어거스틴의 철학적인 추론의 기초가 되는 뼈대를 주의 깊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뼈대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의 후손에게 대물림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플라톤의 틀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이 가졌던 똑같은 이런 렌즈로 성경을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아담의 한 일이 무엇이든 모든 인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의 그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뜻을 구부러뜨렸어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구부러진 채 태어났다. 예.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에 대한 CT와 RT의 사고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네 번째 진술이죠. 예, 진술에 이것을 신학적인 그 용어로 대표론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한 그 모든 일은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모든 후손에게 재생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대표론은 우리 다음에 대표론을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한 그 후에 그 후손이 어떻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그 사고와 그리고 또 플로티노스의 그 태양처럼 그 속성이 발산된다라고 하는 이런 뼈대에서부터 그 뼈대 위에다가 성경을 그 진리를 덧입혀 보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